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게 이 기도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제자 훈련합니까? 그랬더니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처음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때만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 응답받는 삶, 그 말은 평상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또 문제나 사건, 이게 갈등이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살려서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자꾸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나는 지난주 강단 말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게 아주 좋은 그런 포럼이고요.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안 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기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어렵다, 그 말이죠. 그죠?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또 그것을 기도하려고 하면 막는 세력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이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빛의 망대, 그다음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고, 떠든거리면 떠드는거리서라도 기도를 해야 부모가 아이가, 그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지. 그냥 울고만 있으면 부모도 답답해요. 그죠?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속에 확신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과 기도가 되지.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 무한정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건전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길. 나를 구원하시면,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문제와 사건, 이기 갈등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작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다. 기도 안 하면 손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긴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죠? 보좌에서. 그래서 보좌의 권세, 왕권 그러거든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왕권,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는 이 무리가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죠? 천군 천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선포를 수종 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 그때 누가 결박되냐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마귀가 결박되고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살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전도 대상을 여러분보다 먼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로잡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잡아도 그 족쇄가 풀려. 누구 앞에는? 예수 이름 앞에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고 증거될 때 여러분과 듣는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인다. 믿음의 기도는 이 흑암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한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따라서 항상 있어야 될 것.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RUTC 지교회에서는 제가 어제 좀 많이 좀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가지고 몽롱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하는 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줄로 믿는데,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다시 10시에 11시에 드리는 예배 메시지를 좀 지교회 좀 우리 전도자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드는데, 기도 응답을 따라서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4, 25 영혼의 기도는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그죠? 신앙의 색깔화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이 내가 만들어낼 수 얼마나 적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고, 이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부활의 이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전달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237 치유 서밋 교회가 회복될 것을 지금 계속 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삶들이 회복돼야 하잖아요. 삶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237 치유 서비스를 말합니다. 237은 다민족을 말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까지 해서. 치유는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상처가 이 상처에 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단을 통해서 치유되는 걸 말해요. 서밋은 렘넌트 서밋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들이 교회에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죠? 좋은 거죠. 그리고 RUTC 운동을 통해서 1만 전문 현장 전도운동 펼치는 게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RUTC 운동을 통해서 237 5천 정도 선교 현장 살리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그리고 미래 우주 시대에 치유할 렘넌트 서밋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소원이에요. RUTC 운동이 뭐냐? 초대교회 전도운동 내 현장에서 회복하자. 그죠? 그 시작으로 5기초대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 하면 다 되어져요. 연결되어져요. 다락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한 영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서 그 사람 살려서 그 사람 말씀으로 돕다 보면 그 다락방 되고 또 팀사역도 되고 미션홈도 되고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다락방을 좀 시작하셔야 돼요. 올해 다락방 전도운동 다시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에 여러분 삶의 일주일에 한 군데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놓고 이제 교회에서 또 캠프를 또 시작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 기도 응답이 오면은 이게 그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이 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오면은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니 더 큰 응답을 바라봐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응답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망대. 어떤 망대요? 새 힘을 얻는 망대. 낮에는 여정. 그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주님과 함께 뭐예요? 만나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힘 주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죠? 저녁에는, 밤에는 이정표.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가는 이 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오늘 내 삶이 변화가 아니에요. 전환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 그게 이정표예요. 전환점. 그죠? 이게 언제 일어나냐? 보면은요, 거의 이정표에 보면은 뭐 환상 가운데 바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 삶의 전환점 이정표를 찾으라고 말이거든. 어느 때요? 다 잠들고 아니면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약속,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기도
응답을 따라서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될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